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마무리 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 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삶과 고통, 희망과 구원, 사랑과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아니죠. 성서는 때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말합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서가 놓여있는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문맥을 넘어서 성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묻고 그 너머의 진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해석은 마치 하나의 정답처럼 여겨지며 다른 가능성과 질문이 들어설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감수성은 비정통적이라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경직된 해석의 틀은 성서가 지닌 생명력과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성서는 한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시대와 사람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온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어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반복되어 온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치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 안에도 풍성한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 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으로 짧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하고 상세한 순환의 여정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 끝에 놓인 전환이 되는 부활이라는 사건은 마치 덧붙이듯이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의미와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간단하게 설명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시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양한 의미를 더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서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롯의 아내 이야기,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는 한 번쯤 다른 매체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롯과 롯의 가족은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안전해질 방법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한 천사가 말했다. 목숨을 건지려거든 달아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을 다 지나도록 멈춰서지 마시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이 말씀대로 롯의 가족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한 명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도시들과 온 들판을 또 그 도시들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싹튼 것을 뒤엎으셨다. 그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먼저 이 본문만 보면 창세기 본문에서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그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서술이 전부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흔한 이름조차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이 이디스 혹은 이리스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보통 이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놓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 미련으로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특히나 물질적인 것들, 재물 같은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설명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를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가도 그녀를 비판하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어리석은 신앙 없는 사람의 이야기, 집착과 미련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로 설명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 한 줄로 기록된 롯의 아내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비스바와 쉰보르스카입니다. 그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폴란드 시인입니다. 그녀의 시들을 묶어서 끝과 시작이라는 한국어로 된 시선집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선집에는 롯의 아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냥 다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긴 시이긴 하지만 또 일부만 발췌하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시이기도 해서 이 시간 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은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 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내 남편 롯의 완고한 뒤통수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거라는 갑작스런 확신 때문에 과격하지 않은 가벼운 반항심이 솟구쳐 올라 추격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막 속에서 문득 신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기에 우리의 두 딸이 언덕 꼭대기에서 사라져버렸으므로 문득 스스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방랑의 덧없음과 쏟아지는 졸음 탓에 대지 위에 꾸러미를 내려놓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걷고 있는 오솔길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기에 거미와 들쥐와 어린 독수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기에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그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 꿈틀대고 튀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갑작스러운 외로움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몰래 도망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소리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혹은 돌풍이 불어와 내 머리를 헝클고 내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리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소돔의 성벽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청천벽력처럼 요란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에 아마도 분노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지도 어쩌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안겨주기 위해서 아무튼 위에서 열거한 구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단지 내 발밑에서 나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쓴 성난 돌멩이 하나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내 눈앞에서 돌연히 끊겨버린 오솔길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성벽의 가장자리에서 뒷발을 세우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한 마리 햄스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렸다. 살금살금 기어갔다. 풀쩍 날아올랐다. 어둠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돌멩이들과 죽은 새들이 무참히 추락하기 전까지 숨을 쉴 수 없었기에 나는 빙글빙글 돌고 또 돌았다. 누군가가 이 광경을 봤다면 아마도 내가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아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지도 어쩌면 내 얼굴은 도시를 향하고 있었을지도. 이 시에서 시인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성서에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된 롯의 아내지만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롯의 아내지만 그녀의 내면만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전통적인 해석대로 아쉬움이 남아서였을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도들에게 자기 딸을 넘겨주려 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 부끄러움, 혼란함 때문에 그리고 그 끔찍한 죽음의 순간에 말려든 한 마리 햄스터 때문에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이 시에서 롯의 아내는 단지 불순종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상처, 미련과 분노, 혼란과 외로움이 뒤섞인
한 인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잠시 멈춰선 그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단죄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죄이기만 한가? 라는 질문이죠. 비스바와 쉼보르스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그녀와는 다른 시기에 100년도 전에 롯의 아내를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안나 마우바토바입니다. 그녀의 시 제목 또한 롯의 아내입니다. 이 시는 앞의 시만큼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검은 산등성이를 밝게 비추며 걸어갔다. 그러나 아내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거센 불안이 울부짖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봐도 돼. 붉은 탑들이 솟은 고향 소돔을, 노래하던 광장과 시를 잤던 마당을, 빈 창문들만 남은 높은 집을, 그곳에서 사랑했고 아이들을 낳았던 그 집을.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묶인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몸은 맑은 소금 기둥으로 변해 달리던 두 발은 대지에 붙박여 버렸다. 누가 이 여인을 위해 눈물을 흘릴까? 그녀는 우리가 잃은 것 중 가장 하찮은 존재일까? 그러나 내 마음은 결코 잊지 않으리. 단 하나의 시선을 위해 삶을 내어준 그 여인을. 안나 마우바토바는 이 시에서 롯의 아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디스는 혹은 이리스는 죽어가는 것들에게 단 하나의 연민의 시선을 보내기 위해 삶을 내어준 여인이라고요.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등 뒤에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죽어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더불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의 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경고만 기억하고 앞을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인간적인 선택인 걸까요? 저는 이 안나 마우바토바의 시를 읽고 나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또한 다르게 읽혀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사람은 롯이 아닐까요? 뒤에서 누가 죽어가든, 비명을 지르든,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든 내 목숨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경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롯. 제게는 그런 롯이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하나의 연민의 시선을 보내기 위해 삶을 내어준 롯의 아내. 그런 사람의 시선으로 목숨이 살려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에 집중하십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부활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끝자락,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국 회복시키실 테지만 그 이전에 길고 복잡하고 힘든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희망은 사라진 것 같고
제자들조차 도망치느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십자가 말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당신조차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고 소리치는 그 절망의 십자가 말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통과 의례로서 살짝 지나가고 부활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영광을 받길 원하는, 영광만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들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자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의 호소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시각장애인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방해가 된다고 오히려 그를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그를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너무 자주 고개를 돌리고 외면합니다. 죽어가는 것들, 버림받은 존재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롯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부끄럽고 아픈 그 자리, 아무도 바라보지 않으려 했던 십자가를 돌아보라고요. 그곳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려 하는 연민의 시선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내는 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십자가, 연민의 눈으로 돌아보고 마주하신 시각장애인의 얼굴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고통과 절망, 외면당한 목소리들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연민, 그 한 번의 돌아봄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살리는 그 길이 될지 모르니까요. 나 혼자의 목숨만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시선을 멈추는 것.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